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참 큰 혼란 속에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나 있을까 하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 정보나 또는 국민적 정서가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혼란스러운가를 확인한 2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종 매체는 이것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씩 결이 다르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는 며칠간 써야 되는가, 혹은 다시 쓸 수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센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한참 예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대처는 가장 눈부시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알 수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고 개인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참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목사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가장 혼란한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요. 프랑스도 독일도 지금 확진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도 휴업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선진국이든 또는 종교국가건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가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십자가 복음은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사실 이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 이 의미가 무엇인가만 알고 이게 제대로만 실천되어도 우리는 참 훌륭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비단 인간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언제나 나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이익, 내 입장 중심적인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 세상에 마스크 사재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참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사재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걸 보면 인간이 그렇구나,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어떤 공적인 이득보다는 개인의 이득, 여기에 집중하는구나,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 방역 현장에 자원해서 뛰어들어가는 의료인들이나 또는 하루 종일 애쓰면서도 참 불평보다는 오히려 더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분들도 있구나, 헌신적이고 사명감 있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 첫 번째 시작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입장이 아닌 예수 생각, 예수 입장,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된 십자가 복음의 사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수시로 바뀌죠. 우리는 말로는 자기 부정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내 입장, 내 이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앞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3절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앞에는 칭찬하시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막 왔다 갔다 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진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마음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가르침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제자요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죠. 그 모범적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정하는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일찍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은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 내가 가난한 것이 십자가고 내가 특정한 누군가가 사람이 십자가고 어떤 직장이 십자가고 내가 해야 할 부담감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과 그러한 생각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책임이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 십자가 될 수 없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다.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포기하면 이거 나한테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 한 병원이 지금 면회도 안 되고요. 내가 아파서 진찰을 받으러 가는데도 지금 병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제가 우리 한림 성심병원 중환자실을 다녀왔는데요.
이 병원에 지금 우리 전도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아주 위중한 상태가 돼서 그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손주는 전도사님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임종에 대해 슬퍼하시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손주들입니다. 이 손주들이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하시더라고요. 우리와 헤어지는 죽음도 물론 슬픕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슬픈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 전도사님이 누구야? 라고만 궁금해하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실명을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십자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이게 그냥 다 십자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회와 민족을 대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내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마치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저하고 함께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아들이 신천지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장로님 아들뿐 아니라 장로님도 갑니다. 장로님만 아니라 목사님도 가고요. 목사님 자녀들도 거기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도 뭐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춘천에 이사 온 이후에 그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가족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가족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처음에 바로 알아낸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안 거예요. 1년, 2년 지나고선 그걸 알아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이 아이는 멀쩡하게 가족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가면 하루 종일 신천지 사람들이랑 있고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숙소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육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단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갑니까? 제가 답변합니다.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훌륭하거나 의미 있거나 수준 높거나 정의롭거나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면 떠난다, 교회가 잘못됐다, 젊은이가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젊은이가 많은 곳에는 뭔가 그럴듯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대단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건 참 중요하지만 젊은이가 많다고 해서 그 모임이, 그 집단이 올바르거나 정의롭거나 진리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교리 때문이 아닌 그 안에서 느끼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을 데리고 춘천에 왔어요. 춘천에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온 거예요. 눈물을 쏟아요. 눈물을 쏟아. 근데 여러분, 참 순진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 한번, 상담 한번 받는다고 확 바뀔까요? 많은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거 보고 해서
저는 사실 그날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아낸 거죠.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층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청년의 입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거의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층마다 1,0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랑 하루에 몇 번이랑 통화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카톡 700개가 오고 갑니다. 카톡 700개. 그것도 무슨 알았어, 응응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문장 700개가 오고 가는 거예요. 오늘 기분은 어떠니? 오늘 뭐 먹었니? 어디를 갔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 나도 너를 응원한다. 이런 격려성 문자, 함께 기도하는 것, 조언하는 것, 관심 갖는 것, 이런 문자 700개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만들어준,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내가 만든 게 아닌 어디서 그림이나 긁어서 복사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타자친 그 글자, 그 문장 700개가 오고 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심과 사랑을 이 청년이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가족 안에서도 그런 관심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이단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집중력 있는 관심도, 그 안에서 생기는 관계성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 한마디로 혹은 그거 아니야 부정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1시간 대화로 그게 어떻게 서로 상치가 되고 교환이 되겠어요? 깊숙하다 못해 아주 끈끈하다 못해 하나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투쟁을 합니다. 홀로 신천지를 향해 투쟁합니다. 스피커를 들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만희 그 씨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셨죠? 그 어떤 어머니가 계속해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형태로 이 장로님이 신천지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신천지 12개 지파 교회를 매일마다 순회하면서 돌듯이 하면서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요. 이 가평에 가서도 하고요. 어제 봤던 그 별장 같은 거기 가서도 한 거예요. 하고 있으면 나와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요. 나와서 핍박을 하고요. 욕을 하고요. 온갖 걸 다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1년 반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모든 일체의 직장도 끊고 휴대폰도 끊고 다 끊고 부부가 아들만 데리고선 구리에 있는 이 신천지 이단 상담 심리소와 연결해서 모든 일상을 끊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3번째 잠적이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해가지고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탈출을 해서 실패한 거예요. 3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죽는다. 목숨 걸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사태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 전체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뿌리 뽑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흔들리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은 지난 3개월 안에 진짜로 회심이 된 거예요. 정말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장로님이 울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신천지에 대한, 이만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직접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남 같았으면 진작에 끝낼 관계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사이비하고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데요,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놀랍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된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를 부정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복음이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이죠. 우리 지방의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만 쓰는 그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게시판에 올리신 참회 기도문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새춘정교회 신지연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인데 그 전체는 좀 길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발췌를 좀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목회자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첫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 100개 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해외여행할 때마다 나만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한국인이란 이유로 전 세계에서 혐오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가난한 나라들, 또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회개합니다.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나면서 침묵의 영성 앞에 회개합니다. 또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교인의 숫자에 연연하고 숫자를 자랑했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일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숫자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회개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참회로 이끄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원인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그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되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소양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